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죠. 자, 옆에 분 오고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얻는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세속화된 단어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장 스스로 보기에도 백그라운드도 없고 뒷배경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한없이 나약하고 작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군대와 또 아멜렉 군사와 동방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 연합군이 종자를 심을 때가 되면 그 씨앗을 뺏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씨앗을 뺏기도 하고, 농사를 지려고 하는 것에 파종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하면 그 수확한 것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까고 있어요.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절대 약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미디안 군사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사사를 세운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미디안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우리 가문 가운데 가장 빽이 없는 가문에 살고 있으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도 해줄 게 없는 집, 부모님이 돈도 물려준 거 없고 공부도 시켜준 거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그래서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자다. 그래, 나는 저 미디안이나 아멜렉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굴에 들어가서 또는 바위 속에 숨어서 몰래 생활하고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내가 함께 해줄 테니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성공을 얻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너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지도자로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집안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기드온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른을 존경함이 동남아시아에서 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른을 가장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른을 존경함이 17개 국가 중에 꼴찌였습니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이 이공계 학력을 평가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협동하며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 봤더니 OECD 국중에서 꼴찌였습니다. 혼자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연합을 해서 뭐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더라는 것이죠.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도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의 기초질서 지키기도 세계에서 꼴찌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했지만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자살률 1위, 출산율 제일 적게 나는데 1위, 나쁜 것은 1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미래의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제식 훈련을 해보니까 키 큰 사람의 앞에 딱 서요. 저는 키가 자라지 않아서 자라다가 말았기 때문에 항상 가도 그냥 뒷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군대 가서 제식 훈련해서 앞으로 가다가 거의 끝에 지점에 오면 어떻게 가죠? 뒤로 돌아가 하게 됩니다. 그때는 놀랍게도 꼴찌가 1등이에요. 꼴찌가 1등이 돼서 뒤로 도는 순간에 1등을 향해서 갑니다. 자, 여러분, 구보를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앞에는 천천히 뛰어줘야 뒤에는요, 그래도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앞에가 속도를 조금 내면요, 뒤와 앞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구보를 할 때는요, 키가 적은 사람, 이 스텝을 작게 하는 사람을 앞세우는 게 낙오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꼴찌도 1등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성직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인간들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서도 보면 잘난 사람 하나님이 꼭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에 멸시받는 것 같고 실패한 자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위대하게 쓰시더란 말이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대학에 다니는 가운데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톨스토이를 보고 뭐라고 하니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고 난 뒤에 그는 글을 쓰게 돼서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있죠?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작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글을 잘 쓴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교수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되고 글 쓰는 극작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 잘 아시죠?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였다는 것입니다.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는가?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로댕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고 우둔한 아이라고 해서 낙인이 찍혀서 13살 때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밝은 전구를 제공해 준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역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4살 때까지는 전혀 말도 할 줄 몰랐고 7살 때까지도 책을 읽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이 그의 성적 카드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그래요.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
이렇게 혹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오늘날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 또 스탠퍼드 대학, 또 카네기 기술재단, 이 연구소에서 성공의 비결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생각, 결단, 재능, 기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특별히 카베드 로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가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승진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도 무엇인가 개인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기업도 바로 사업 쓰질 않아요. 인턴 사원을 써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불가능한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할 것도 있어요. 또 나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올인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는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나고자로 있다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위대하게 된 것처럼,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성공을 얻는 기술을 익혔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공을 얻는 기술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사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가문은 가난합니다. 힘없습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없는 약한 집안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에도 나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집안의 배경도 자신 스스로도 누구 앞에 서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족한 것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고 저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토굴로, 산으로,
바위 속으로 숨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느끼고 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리고 너는 강한 자로 내가 세울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신정정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니까 이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택한 자가 잘난 사람이 아닌 기드온이었단 말이에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평을 했느냐? 너는 용사다. 너는 큰 용사야.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난 약한 자야, 난 할 수 없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에 잡혀있는 기드온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11절 하반절에 오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타작하다가 곡식이 걸리면 잡아가서 죽기도 하고 곡식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굴에 숨어서 지금 몰래 소리도 안 나게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누가 부스럭 소리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완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인생이 성공하는데 방해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포와 의심과 걱정이에요. 사람이 모를 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한테 누가요 갑자기 복면을 하고 나타나다 총을 딱 옆에 대면서 가방에 있는 거 내놔, 그러면 오줌 싸면서 준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어느 분이 비누 가게다가 비누를 담아가지고 비행기에 조종사가 튀어들어가면서 이건 폭탄이다, 비행기를 돌려라, 저 시리아로 돌려라, 안 하면 터트린다, 그러면 공포에 휘말린 사람은 조종사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정상적인 길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하는 것이 공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공포에 휩싸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렵고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1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크게 한 말이에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에게 관계된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너희 민족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을 너희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가서 저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을 내가 쳐부수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럴 때 기드온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난 힘이 없어요. 난 약해요. 난 못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다니까. 너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 나를 약한 자로 보지 마세요. 이 작가인 메리 크라울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 그랬어요.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한 일은 나를 몰고 갑니다. 나를 이끌고 갑니다.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지도자로 내가 세운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넌 큰 용사야. 그래서 이가 선택을 해가지고 지도자로 딱 일어서는 순간에 그는 지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자리에 선택하고 있으면 영원한 패배자로 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뉴욕의 한 사업가가요, 뉴욕에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기차역을 지나가는데 한 노숙자가 연필을 팔고 있어요. 1불에 4자루씩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연필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달라는 거였어요. 자,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노숙자니까 그냥 1불을 넣고 이 사업가가 그냥 지나갔어요. 한 100m쯤 가다가 갑자기 이 사업가가 돌이켜 오더니 1불을 넣은 거기다가 내가 1불 넣지, 그리고 25센트씩이니까 4자루를 딱 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사가는 거네, 내가 아까 1불 넣었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당신은 사업가야. 당신은 사업가야. 정당한 가격에 정당하게 연필을 팔고 있는 사업가라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이 사업가 앞에 멋있는 복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모르겠지만 난 사장님을 압니다. 저는 뉴욕 기차역에서 노숙자 생활하며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와서 내 연필을 사가면서 당신은 사업가야 라는 말을 던져줬을 때에 나의 자존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 나는 이 보잘것없는 걸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작은 사업가구나. 자기는 거기서부터 자기 자존심을 얻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격려의 말에 의해서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는 농사꾼이야. 절대로 나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야.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용사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안 되는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보여줘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자꾸 적극적인 사람을 공격해요.
왜 이 일을 저지르냐? 보여져야 되는 거라. 여러분, 보여져야 되면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될 걸 믿고 나가는 거지. 어떤 분은 또 이래요. 그러다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문제 생기면 해결하면서 나가면 되지. 지금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보세요. 내가 너를 용사로 세웠어. 내가 너를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도할게, 가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워낙 강권하면서 일이 하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여기 내가 양털을 한복큰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나갈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게 하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마른 땅으로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정말 양의 털만 이슬이 흠뻑 내려가지고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이게 사사기 6장 36절 이하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사람이 그렇게 한번 보여줬으면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리고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어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한번 반대로 합시다. 내가 여기 양의 털을 깔아 놓을 테니까 양의 털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내일의 주변에는 이슬이 잔뜩 땅에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주변에는 이슬이 흠뻑 내렸는데 양의 털에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준다고 했는데도 소극적인 사람은 뭔가를 보여줘야만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모든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베트 로버트라는 사람이 소극적 사고방식 극복 방법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시적으로 실망을 느끼고 넘어진다고 망하는 사람은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시적으로 실망을 느끼고 넘어졌다고 망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여기 뜨니까 잘 그냥 보면서 해봐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같이 읽어봅시다. 넘어진 상태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계속해서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일어서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서 뒤통수가 꽉 오고 부딪히면 울어요. 애기 아프다고 안 일어나요? 또 자빠져도 일어나는 거야. 뛰어가다가 넘어서 턱이 떼서 피가 나도 또 뛰어. 또 뛰어. 그래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소극적인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건 누군 못해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건 누군 못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있는 것만 따먹는 거 짐승도 해. 보이는 거 따먹는 거 원숭이도 해먹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언제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만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죠. 그게 눈에 보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올라서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적과 싸워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디 오고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게 존경받아요.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멀어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평안한 자리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대상 22장 8절에 18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자체를 평안하게 하세요.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창대하게 하지 오그라들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돈, 뭐 보석, 다이아, 뭐 예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세요. 어디를 가도 밤중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누구 손아귀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에스파냐의 화가 피카소가 그가 만든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고 아시죠? 황소머리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작품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을 뭘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쓰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 만든 거예요. 쓸모없는 자전거로 이 황소의 머리를 만들었는데, 이 쓸모없이 버려진 자전거가 유명한 작가의 손에 휘둘려 버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한 자리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가 들어가면,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셔서 엄청난 변화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꼬마는 정신병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스턴 근교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 설리번은 정신병자로서 의사도 얘는 고칠 확률이 없다, 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의사도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간호사가 봤어요. 간호사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얘도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극진히 그를 사랑했어요.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꼬마가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건강을 얻게 됐어요. 퇴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퇴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같이 버려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나는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버려진 사람, 재활 불가능한 사람들을 들어왔을 때 돌보기를 시작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벙어리요, 소경이요, 귀머거리를 만나요. 글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위대한 여성사회 운동가를 만들어냈죠. 이 사람이 미국의 작가요, 교육자요,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헬렌 켈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버려졌던 정신병자가 한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사람 구실할 수 없는 헬렌 켈러를 유명한 교육자로, 작가로, 사회주의 운동가로 변화시켰죠. 이것이 바로 영화인 미라클 워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신세를 탓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게 없어, 배운 것 없어, 가진 것 없어, 난 약해, 아무것도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이 설리번보다 더 불행합니까? 아니, 헬렌 켈러보다 더 불행합니까?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포기하고 살아야 돼? 나는 약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기드온과 같이 머뭇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해, 수많은 적들이 미디안이 너를 괴롭혀도 내가 너를 한 사람 치듯 이기게 해줄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번 꼴찌가 영원한 꼴찌는 아닌 거예요.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닌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놀라운 것. 그리고 성공을 얻는 기술은 사명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하겠다는 그에게 지도자로 세워주면서 네가 가서 싸워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너가 미디안에 대적하고 싸울 장군이다,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를 모았어요. 자, 우리 미디안과 싸우러 갈 사람 모여라.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군사는 얼마냐?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가지고 나가서 13만 5천을 이긴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기드온아, 3만 2천 명 많아. 네가 3만 2천 명 가지고 나가 싸우면 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다 돌려보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 가정일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하나님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10,000명도 많다. 네가 가서 사명감 없이 환경과 분위기에 휘둘리는 사람,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 목이 마를 때 물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9,700명이 자기가 군인인 것도 모르고 적과 싸우려고 오는 것도 모르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물이다 하는 순간에 고개 쳐박고 물만 퍽퍽 먹어요. 근데 300명은 무릎을 탁 꿇고 적이 오나 안 오나 하면서 물을 떠서 입에다 넣으면서 적을 살펴요. 손에 칼을 놓지 않고 적을 살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정한 사명자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 기드온아, 9,700명 돌려보내. 300명으로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소명을 가지고 있는, 중심 속에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음가짐만 바로 가지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외모보다 중심의 사명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좋은 음식, 집, 건강, 사랑, 성취, 존경 같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바르면 행복이 거기부터 온다 그랬어요. 김구 선생님 잘 알잖아요. 민족의 애국자인 김구 선생이 늘 컴플렉스가 뭐냐면 얼굴이 지긋지긋하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늘 비관하고 살았어요. 여기 그런 사람 있거든요. 나는 왜 키가 작아? 나는 왜 눈이 찢어졌어? 뭐 눈 안 찢어지면 어떡해? 그 뭐가 그때 뭐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해. 그게 뭐냐면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런 건 빨리 적어놓아야 돼. 여러분, 얼굴 좋음이 몸 좋은 것만 못한 것이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그는 이런 마음을 했어요. 좋은 마음 갖기에 힘썼던 거예요. 내가 마음가짐을 좋게 하리라. 좋은 마음을 가지리라. 그랬더니 존경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마음이 좋으니까.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석봉 토스트를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이 석봉 토스트가요, 김석봉이라는 사람이 그 토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3년 만에 하루 평균 1억 원어치를 팔아.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100명씩 노숙자들에게 토스트를 제공해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어느 날 오뚜기 식품 사장이 이 김석봉이라는 지금은 장로지만 집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당신은 토스트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최고 좋은 걸로 최고 건강하게 최고 맛있게 기도하면서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나누면서,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100명씩 토스트를 노숙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것에 감동을 받은 이 오뚜기 식품 사장이 2004년도에 우리의 자재를 당분간 공짜로 다 대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식품에서 모든 자재를 공짜로 다 줬어요. 지금은 체인점이 한 200개가 넘고요, 세계적으로 나가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요즘에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뚜기라고 해서 가뚜기가 달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장이 오뚜기의 사장 함영준 씨, 그 아버지가 함태호 씨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함영준 아들한테 다 상속을 주는데 이 상속세가 50%가 상속세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상속받은 거를 정직하게 50%를 따내요. 그게 1,500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그걸 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4년 동안에 4,242명의
그 심장병 환자들을 도와줘요. 장인재단에 1,000억 원을 기부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비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다 써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에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2004년도에 했던 그 석봉 토스트를 도와줬던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가뜩이 하나님, 가시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이게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뭐냐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장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왜 이게 13년 전께 지금 나오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여론에 의해서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식값이 막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한국에 이 기업이 50대 기업 중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신용이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부터 가뜩이가 뜨기 시작해. 어마어마하게 이미지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좋은 회사가 되어진 거예요. 본인들이 광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11조도 정직해야 돼. 세금 내는 것도 정직해야 돼. 망하는 것 같지만, 뜯기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잔재주 부렸지만 지금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약한 자리 있다고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누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노점 상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방인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끝부분에 가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워서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12절 끝부분에 가니까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데 무엇을 위해 가는 거냐?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심 속에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겠노라. 사명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게 성공의 기술이야. 하나님께 주신 소명. 미국의 백화점 어너메이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창고 관리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성공한 비결, 그게 뭐냐? 백화점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야 할 하나하나의 일에 전력을 쏟아 넣는 것만이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일에 전력을 쏟아내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보면 위에 이렇게 써보면 어떤 사람만 보이는지 아세요? 충성된 사람만 보여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 가도 내가 사람을 이렇게 쓴다 그랬을 때 보면 충성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했을 때 나는 성공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작은 거라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세미나 했던 콘레드 힐튼 호텔, 미국의 실업가인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어떠한 실패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결단의 찬양을 하나 하겠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여러분 모두 위대한 성공의 기술을 익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름도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지그 지글러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성공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약간 다르지만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인생을 성공시키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우리 북카페에다 갖다 놓게 할 테니까 젊은 사람들 꼭 가서 시간 있을 때 책을 읽어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어.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고향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다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신 사명을 알고 중심에 그것을 위해 전심전력한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높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영광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주 안에서 얼마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더불어 승리하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칼렌더를 썼으면 칼렌더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현재의 자리가 꼴찌의 자리를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를 할지라도 가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용사다, 너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처럼 망설이고 주저앉는 자리를 할지라도 너는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치게 될 것이고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기드온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패배의식에 붙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에게 성공의 기술을 알려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기술이다. 너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술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